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이따가 우리 BTS 친구들 앞에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성경 구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BTS 친구들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다이다. 아니 왜 교회에서 생일을 날마다 축하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Here and Now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일은 반드시 축하해야 합니다. 저는 시험 합격이나 승진, 경기에서 이기는 그것보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 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삶을 찬양하고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일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지 않냐면 당신이 한 일이나 말, 성취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생일에는 현재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탓하거나 미래를 추측하지 않고 모두가 사랑해 라고 누군가를 높이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일은 누군가가 한 일이나 말이나 어떠한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존재를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더베델 교회의 존재를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니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생일날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더베델 교회의 생일 잔치를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생일 축하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한번 너희들 중에 아무나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1주년 생일 너무 축하하는데 어떤 소원 하나 들어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의 소원이 당첨될까요? 여러분들 당첨될 만한 소원 막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이런 교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바람이 있습니다. 막 떠올려 보세요. 그건 우리 교회의 소원인데 자 1년 동안 너무너무 성도님들 수고 많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각 교회인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생일 선물을 더베델 교회 1년을 축하하며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소원 하나만 딱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BTS 친구들을 잠깐 앞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애들 스크린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미지 같은 거 보일 때 스크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좀 앞에서 스크린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조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리기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피곤하겠지만 더 큰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림도 잡고 해서 여러분들 멀리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옛날에 제리코, 여리고라는 성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전도환님 잠깐 애들 앞으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BTS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고, 나오기 싫으면 엄마 아빠 손잡고 나와도 돼요. 엄마 아빠 손잡고 우리 같이 나오셔서 우리 잠깐 이 앞에 자리에 앉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아예 위에 올라. 네. 바닥에 앉아요. 발 짚고 앉아도 돼요.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소라, 너 BTS 아니잖아. 너 왠지 예배를 방해할 것 같은데? 소라, 엄마 무릎 위에 앉아도 돼요. 오케이. 자, 너무너무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잠깐 이게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성도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빠르셨을까요? 느리셨을까요? 예수님 발걸음이 빠르셨을까? 느리셨을까? 빨리 걸었을까? 느리게 걸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빨리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성큼성큼 발자국을 걸어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따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에 서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뭔가 바쁘고 급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신났으면서 동시에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은 것도 가지고 장난감도 많이 가지고 누릴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있었는데 동시에 궁금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때마침 젊고 부자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젊은 차세대 리더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힘을 엄청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죠. 아니, 저 사람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시에 제자들이 조금 더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제리코로 갔어요. 예수님이 제리코, 여리고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당시 어땠냐면 당시에 왕이 자기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놨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부자들이 정말 많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좋은 동네라서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홈리스들, 거지들, 베거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지들 동네에 거지가 많을까요? 거지 동네에 거지가 많을까? 부자 동네에 거지가 많을까? 거지 동네엔 거지가 없어요. 왜냐면 거지 동네에는 거지는 사는데 거기는 출근 일터는 아니야. 집은 거기지만 출근은 부자 동네로 가요. 왜냐하면 거지 동네에는 이 사람도 거지, 저 사람도 거지라서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신기한 게 부자 동네에 거지가 많았어요. 부자 동네에 거지가 많았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 거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도
부자 동네에 사는 거지였어요. 거지. 이 거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이 사람이 거지였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거지들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 디서블리티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앞을 못 봤다고 해요. 여러분 다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 눈 감으면 얼마 동안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금방 눈 뜨고 싶죠. 막 바로 눈 떴어. 우리 하진이 바로 눈 떴는데 눈 감으면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눈 떠도 돼요? 계속 감고 있을까요? 눈 감은 분,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좀 섬길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못 보면 흔히 귀가 좋아진대. 귀가. 그래서 눈을 못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부자 동네에서 앞 못 보는 이 거지가 무슨 이야기 듣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있었을까? 아마도 부자 동네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사했다면서? 엄청나게 비싼 집으로 이사했다면서? 이번에 차 바꿨다면서? 엄청나게 좋은 차로 바꿨다면서? 이번에 너희 자녀들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갔다며? 이런 이야기들을 가득가득 들었을 거예요. 왜? 부자 동네니까. 중요한 건 부자 동네에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아.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그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언어적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 딴 세상 이야기예요. 나 말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놀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나만 에일리언 같고 나만 스트레인저 같아. 나만 낯선 사람 같고 나만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자 동네에 살면서 이들과 조금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자기 이야기들을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고 이들은 아무리 자기 가정 이야기, 자기 회사 이야기, 자기 자녀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공감되지를 못해. 나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조금도 없어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지는 오늘도 길에서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알아요? 마크 누가 썼는지 알아요? 마크가 썼어요. 그게 성경을 쓴 사람 이름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크가 글을 쓸 때 습관이 있어. 습관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에러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단어를 그리스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가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에바다 이러면 열려라 라는 뜻이다. 달리다굼 이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설명을 중 해주는 게 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7번 정도의 설명을 해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달리다굼 이라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람어를 먼저 말하고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7번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예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알고 있지만 이름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아람어로 바는 아들,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마가가 평소에 썼던 글 습관으로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마가가 여기에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설명하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자, 다시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바디메오가 평소에처럼 길에 나가서 구걸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평소와 다른 길 갔겠어요? 매일매일마다 다른 곳 찾아갔겠어요? 와, 오늘은 이곳 가니까 보는 게 너무 예쁘다. 와, 오늘은 여기 가니까 못 보던 건물이 세워졌네? 오늘은 새로운 길로 가볼까? 라고 하지 않았겠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어제, 오늘, 내일 가는 곳이 다 똑같아요. 날마다 똑같은 곳에 나아가서 날마다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매일 학교 가고. 학교 재밌어요? 매일마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이 달라질 것 없는, 조금 더 기대할 것 없는 삶을 바디메오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좀 다른 거야. 그날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 웅성웅성대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무슨 일인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평소와 달라서 궁금하긴 한데 자기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홈레스 본 적 있어요? 홈레스 꽃 팔 때 꽃 사준 적 있어요? 홈레스한테 혹시 약간의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홈레스한테 꽃 살 때, 도네이션 할 때 그냥 꽃 사요. 그냥 도네이션해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지와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줄지언정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자라온 환경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바디메오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엿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엿들을 수밖에 없어.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엿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엿듣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이, 뭐라는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하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디메오의 귀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혹시 47절 있나요? 그게 47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떼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냐? 갑자기 누군가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바디메오가 듣고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갑자기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거지가 소리 지르는 적 본 적 있어요? 거지가 소리 지르는 거? 거지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싸울 때 소리 지를까? 모르겠지만 거지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거지 본 적 있어? 거지는 소리 지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지는 불쌍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해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불쌍해 보여야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잖아요. 자기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소리 잘 지릅니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거지가 하는 경우는 없고 늘 목소리 작게 내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해서 자신의 불쌍함을 어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어필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거지였기 때문에 거지가 소리 지르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는 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구박했어요.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구박하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평소였으면 깨갱하고 아유 조용히 할게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바디메오가 그러한 굴함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를 보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나와요. 눈먼 사람이 눈 떠지게 할 날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이사야서 29장과 35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어느 날 그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이제부터 여기서 구걸 못해도 상관없어. 이제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런데 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꼭 이번 기회에는 오늘만은 저를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듣고 갑자기 그 사람 그 사람 잠깐만 불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불러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들이, 우리 BTS 친구들이 학교 다니거나 힘들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요. 이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달려갔다고. 야, 달려갔다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누구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달려갔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어디로 달려간다는 걸 알고 달려갔을까? 그냥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막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랬을까? 그때만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저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쪽입니다. 일로 오세요. 거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고 하는데, 달릴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겉옷을 던지고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겉옷을 던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겉옷, 옷 있잖아. 옷은 너무 중요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돈 없는데 밥 먹게 돈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갚을 거야. 그러면 갚을게. 너 옷 하나 나한테 줘. 너가 돈 다시 갚으면 돌려줄게 라고 말해서 옷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옷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돈을 안 갚으면 옷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려줘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옷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겉옷은 단지 옷을 예뻐 보이려고 입은 게 아니라 밤에 잘 때는 이불이었고 밖에 다닐 때도 사람들이 입고 다닐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옷만은 절대로 뺏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을 때 이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이제는 나의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고백한 셈이에요. 예전에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에 그 한 푼에 나의 자존심도 벌었었고, 그 한 푼에 나의 체면도 벌었었고, 그 한 푼에 나의 모든 관계도 버렸다면 지금은 그 한 푼을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한 푼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맨 처음부터 구걸하기가 쉬웠겠어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 푼 주셔 하기가 쉬웠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해 못할 텐데, IMF 시절 때 되게 고급 옷과 고급 벨트를 입은 누군가가 와서 지하철에서 행상을 하는 거야. 물건을 파는 거야. 근데 너무 소심해. 딱 봐도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급격한 가정경제의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로 내몰린 게 너무 티가 나는 사람. 너무 티가 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너무 소심하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와서 물건을 사주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물건을 사줬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 좀 크게 하고 팔아요. 크게 하고. 아이, 뭐 죄집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고 팔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아마 시대상이 모든 그런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너무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는데, 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긴 하지만 구걸을 처음부터 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의 모든 자존심 내버리더라도 난 한 푼이 중요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푼이 중요해. 근데 내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내가 한 푼을 위해 목숨을 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푼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떼줄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원이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should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니? 라고 예수님이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너에게 뭘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한테 무슨 소원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1년 동안 너무 헌신했다. 이 더운 날 모든 시스템도 안 좋고 진짜 헌신하고 나오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를 줄게.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딱 하나 네가 선물해 준 건 내가 하나는 무조건 들어줄게. 지금 당장. 하나는 무조건 지금 당장 들어줄 테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고, 친구들 뭐라고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으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마음속에 있어? 뭐 갖고 싶어요? Star Wars Lego. 스타워즈 레고 갖고 싶대요. 우리 한번 태연아 뭐 갖고 싶어? 아빠한테 얘기해봐요. 갖고 싶은 거. 아빠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효녀야. 차마 말을 못해. 없어요? 없대. 예원아 기회야. 이거 들으면 아마 엄마 아빠가 뭘. 나 여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거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우리 한번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다들 부끄러워서. 우리 하진이 한번. 아유, 다들 너무 우리가 야 너 취소해라. 취소할게. No.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레바이 선생이요.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생각해 봤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평소에 바디메오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좋은 집 한번 갖고 싶습니다. 나 진짜로 집 해줄 수 있어요? 차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저 가방 사줄 수 있어요? 백 사줄 수 있어요? 옷 사줄 수 있어요? 신발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선생님이요,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뭘 생각하는가? 질문이 너무 좋다. 질문이 너무 좋다. 다시 말하면, 와, 나도 예수님이 와서 그런 질문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너 뭘 원하니?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 너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지금 당장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나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거 소원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 저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예준이는 오른쪽, 예원이는 왼쪽 이렇게 앉아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전혀 못 헤아린 대답이었죠.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꺼내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바디메오의 대답은 뭐였냐면 I want to see,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못 끝내는 질문이잖아요. 못 끝내는 대답이잖아요. 누가 너에게 뭘 하기로 주기를 원하느냐? 엄마가 생일 선물 뭐 줄까? 라고 할 때 우리 친구들 이제 컸으니까 그런 소원 아무도 안 말하죠. 하늘 날게 해줘요. 이런 얘기들. 너 하늘 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 하늘 좀 날게 해줘요. 이런 얘기들 안 하잖아요. 완전 불가능한 얘기인데 더 한결로 나아가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29장과 35장에서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단지 나에게 한 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에게 감히 기도합니다. 제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눈먼 바디메오의 눈이 띠용 하고 커졌습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띠용 하고 커졌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눈이 떠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눈먼 당신이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고백은 뭐냐면, 전 한마디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추가하고 싶냐면 이런 말을 추가하고 싶어요. 주님, 선생님, 보기를 원하는데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눈 떠진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유명한 이야기인데, 크로스비 여사라는 여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분은 맹인으로
평생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옆에 비슷 친구들 옆에 봐볼래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주님, 저는 맹인인 게 너무 좋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맨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기적에 놀라웠던 이유는 바디메오가 처음 봤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자기가 처음 본 예수님의 얼굴을 따라 평생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한 여성분이 계시죠?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어요. 누구처럼? 목사님 아내처럼.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는데 너무 큰 슬픔을 당했어요. 어떤 큰 슬픔을 당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이 병으로 인해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의 둘째 딸의 나이는 3살, 셋째 아들의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3살보다 어리겠죠. 죽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 가운데 선 거죠. 극심한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자기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보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선 거죠. 예수님이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두 자녀를 먼저 주님의 품에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이분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께 구할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BTS 친구들과 무엇보다도 우리 또 더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예수님,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